누가복음 좀 길지만은 5장부터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0장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같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고 같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18일간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 기간 중에 우리 박순동 선생님께서 우리 데니카의 그 편지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제가 그 화요일 날 밤 늦게 12시가 다 돼서 홍콩에 도착해가지고 수요일 날 낮은 시차 적응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수요일 밤부터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제가 순서를 보고 가서 너무 깜짝 놀래고 제가 기가 죽었던 게 거기 보니까 강사로 오신 분이 총신대 대학원장, 연세대 신학대학 학장, 또 뭐 총신대 교수, 하여간 뭐 박사님들 뭐 이런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왜 저를 부르셨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여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나중에 거기 모이신 선교사님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강사들 보통 오면은 늘 빈손으로 와서 그냥 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헌금해 주셔가지고 책을 제가 2권 가져다 드렸잖아요. 한 권은 목사가 목사에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교역자, 매주 일마다 교역자 회의 때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설교를 책으로 낸 것이 있는데, 목사가 목사에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값도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하셔서 그 책과 또 한명철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 그 지진의 굉음이 울릴 땐가, 그 책하고 2권을 이렇게 가져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물질로 같이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써주시고, 또 왜 은혜 받았나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오셔서 소리를 되게 지르시더라고요. 귀가 아플 정도로. 근데 우리는 소리를 못 지르잖아요. 이게 가만가만히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죠.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때는 인근에, 그 홍콩에서는 2교회가 제일 큰데, 홍콩 한국 선교교회, 이번에 그 생명길 선교회를 했던, 그 다음에 한 다른 교회는 엘림교회인데, 그 엘림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거기는 좀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귀한 은혜의 시간 가졌습니다. 홍콩 한국 선교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년이 한 150명 못 돼요. 한 100,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많이 잡아도 150명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 1년 예산이 200만 불, 250만 불이 넘어가요.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와 같이 굉장히 헌신된 분들이어가지고, 그 교회 그 재산만 해도, 홍콩은 땅이 비싸서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당 이 빌딩 건물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6층에 몇 스퀘어 피트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가지고 있는 그 사이즈를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무려 한 1,500만 불 되는 그런 엄청난 이 교회 그 사이즈 재산도 가지고 있고, 신학교를 앞으로 거기서 하시려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 70여 분 되셨는데, 그분들을 정말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밤낮 없이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작지만은 창조적인 소수로서 귀한 교회구나.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기 교회 사역하기도 힘들 텐데, 생명길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젊은 선교사님들, 다 한국에서 뭐 대학 교수하시고 다 이 스펙이 좋은 분들이 그걸 그만두고 중국의 실크로드의 선교사님으로 자원하셔서 그분들을 이렇게 그 교회에서 서포트해가지고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 생명길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군중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은 결국은 그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 창조적인 소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해 가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2월 8일 주일은 새박교회에서 4부 예배까지 설교를 하고, 또 그 사이사이에 눈 수술을 2번 했는데, 제가 하여간 처음에 도착해서 하루 이렇게 시차 적응하기 위해서 쉰 날 빼놓고는 한 번도 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사실 오늘 설교를 못할 형편이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다시 기도하고
오늘 섰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하겠는데, 여러분 기도와 기도로 동역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 강단을 맡아서 섬겨 주신 우리 이영석 목사님, 또 장성은 전도사님, 전 선교사님, 또 김승현 집사님, 정말 감사를 드려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오니까 더 우리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잘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 읽었지만은 사실은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기사가 나오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나와 있고, 또 명칭도 이 거라사 지방으로 나오지 않고 게르게사, 가다라,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오래전에 했을 때도 이 지역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 편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지역을 이 데가볼리라고 그래서 히랍 문화와 그 헬라 문명이 발달된 그런 지역으로 10개 도시를 이렇게 관리해서 데가볼리라고, 데가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로 10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볼리라고 하는 마을이다. 그래서 데가볼리, 그래서 10개 마을을 이렇게 지칭했는데, 그 10개 마을 중에 하나가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이 지방은 물도 풍부했고 정치적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였고, 사람들이 특별히 그 농사가 잘 돼서 옥수수가 풍성하면서 사람들이 잘 살았대요. 돼지를 길렀다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이방인들 지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지역을, 이 마가복음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은 7장의 31절에 보아도 한 번 더 이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하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주 다니셨던 지역은 아니에요. 가버나움이나 갈릴리나 예루살렘과 같이 주님께서 자주 다니신 지역은 아니셨지만은 가셨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그 지역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 이름도 나오지도 않고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왜 귀신이 들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일어난 변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자가 괴력의 소유자여서 쇠사슬이나 고랑으로 묶어둬도 그것을 끊어버린다 그거죠.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괴력으로 아무도 억제할 수 없고,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굉장히 사나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나워졌다. 여러분, 요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의 세태를 볼 수 있지 않나. 요즘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나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나워지고 있어요. 굉장히 사나워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지만은, 저는 볼 때 이 기계를 가까이 하고 컴퓨터를 가까이 하면서 사람들의 심성이 황폐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앵거 매니지먼트를 하지 못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 사람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옷을 입지 않아요. 옷을 찢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도 화나서 이렇게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막 머리를 막 벽에다가 막 찍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거죠.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무덤 사이에 있다가 예수님이 거기 도착하셔서 배에서 내리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7절, 8절 이야기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막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6,000명이나 10,000명이나 더 되는 군대의 단위를 그때 레기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귀신이 하여간 6,000마리가 들었는지 몇 마리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수많은 귀신이 이 사람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군대 귀신이라고.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의 존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처녀 귀신, 몽당 귀신, 도깨비 귀신, 귀신 이야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고 때때로는 귀신의 정체를 부인하려고 해요. 그게 사탄의 괴계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귀신은 안 믿는 자가 죽어서 된 것이, 사후에 죽은 영이 귀신이 됐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 그 설 중에서 한 가지 설로 그런 설을 주장하는, 옛날 수백 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프루프가 되지 않는 그것을 한국의 어떤 이단 목사님이 가져다가, 귀신은 사후에 죽은 영이, 믿지 않고 불신의 영이 죽어서 된 것이 귀신이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고 그 마귀가 부리는 것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불신령이 죽어서 사후에 귀신이 됐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에 믿는 자들까지 속아 넘어가서 귀신의 정체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싸움의 정확한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괴계에 우리가 빠지고 있다, 그거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아는 어느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의 귀신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어떤 귀신이 들어갔냐면은 할머니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이 사모님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누구냐고 이름을 물으니까 내가 할머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알았죠. 그래서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손녀딸이 돈에 궁핍하지 않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 귀신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가 목사 사모인데도 돈에 막 돈 하면서 돈에 급급한 거예요. 돈에 얼마나, 모든 이야기하면은 다 돈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사모가 이야기를 하면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돈 이야기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생활이 그렇게 목사니까 무슨 생활이 윤택하고 넉넉하고 그건 이미 떠난 문제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그 손녀딸이 부자로 살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네가 들어와서 이 손녀딸이 돈 많이 벌고 돈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네가 들어와서 이 손녀딸이 도리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더 생활이 공핍하고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떠나가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모님이 돈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염려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인색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인 줄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겠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이덴티파이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서 익스포즈 시켜가지고 그것을 내쫓으시기 위해서 이름을 물으신 거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와 같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이, 귀신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그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 지방에서 떠나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데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하셔서 그 돼지 떼가 몰살합니다. 이 돼지 떼가 몰살한 이야기 조금 이따 다시 할 기회가 있으니까 17절 말씀할 때 보고요. 18절 말씀할 때 보고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군대 귀신에 억압되어 있다가 회복되고 안식을 누리고 매임에서 풀어졌다 이 이야기. 자유롭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을 보고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보고 떠나시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했을까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귀신이 나갈 때마다 저 군대 귀신이 나갈 때 돼지 때 2,000마리가 손해봤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재산상 손해볼 일이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짐승들이 다 없어지든지 무슨 수가 나든지. 그래서 주님 안 되겠습니다. 떠나가세요. 돼지 2,000마리로 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와 그 다음에 돈 귀신 들린 자 두 종류 있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돈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이 돈 귀신 들린 자들은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을 보고 물질적으로 더 이상 그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자유롭게 되고 매임에서 풀어질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지불해야 될 프라이스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을 들어가게 하지 않고도 귀신들을 얼마든지 없애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하니까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올 때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구와 같이 어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금 롱 위켄드인데 어디 다른 데 가거나 내 마음대로 살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가고 싶은 데 가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지 않고 우리가 절제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pay the price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 거다라 지방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말씀이요 육신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분명히 보면서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회복된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내가 지불해야 될 pay the price,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사실 그걸 내가 pay the price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하늘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장 눈앞에 포기해야 될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나에게서 떠나가시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오신 이유, 목적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북쪽에서요, 갈릴리 호수 동남쪽으로 건너가자. 한밤중에 그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이 북쪽에서, 갈릴리 북쪽에서 갈릴리 동남쪽으로 한밤중에 배를 타고 오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오셨다가 날이 새고 한 가지 일 하시고 떠나셨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청년을 풀어놓아서 자유케 하시고 그 일 마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떠나가셔요. 저는 그 말씀 속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이 귀신 들린 청년은 사실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마을에서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격리시키고 포기하고 구제불능이다고 완전히 포기된 사람, 자기 스스로도 아마 자기를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도무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무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 속에 있어요. 이방 땅에 사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방 땅에 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여깁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그냥 잊혀져도 그만인 사람. 그런데 그 한 영혼을, 그 한 버려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밤중에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서 이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이 청년을 풀어놓아서 자유케 하시고 다시 떠나셔요. 이 청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거부해요. 외면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 청년은 평생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살다가 자기 몸을 돌로 찍다가 언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 청년을 만나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외면하고 절망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사람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를 뭐 좋게 하고 우리를 전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겉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 같고 겉으로는 우리를 세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오늘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화신으로 오셔서,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오늘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누리듯이 누릴 수 있지만,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주민들과 같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며 거부하면 다시는 그 사랑을 체험할 길이 없다 그거죠.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우리 속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고 상함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 성격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런 상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놓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사람, 이방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밤중에 풍랑을 이기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듯이,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말 외면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모래 속에 묻힌, 죄악 속에 묻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아픔을 확인하시고 묶임을 확인하시고 그 모든 묶임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 청년이 주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습니다. 온전케 되어서. 그랬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 10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개 도시에도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선포했다는 거죠. 자기가 입은 그 사랑을 나눴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중국의 광저우, 중국에는 3대 성이 있는데요, 북경, 상해, 광주, 이게 중국의 3대 성이에요. 3대 도시예요. 북경은 수도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상해는 또 상해, 여러분 우리 전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지역이니까 중부에 있는, 아시잖아요. 이 광주는 맨 남쪽에 있습니다. 남부에 있는 큰 도시예요. 이 한 군데 여기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옛날에 그 차 전쟁이 일어났던 중국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도시예요. 그 도시가 요즘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수출입의 75% 이상이 그 광주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그 광주가 굉장히 산업화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거기 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안내로 삼작교회를 갔어요. 삼작교회를 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이제 중국의 공식적인 교회입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중국을 여러 번 다녔지만 이번에 가서 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중국 삼자교회를 제가 방문한 것이 이번이 한 2번째나 3번째 될 것 같아요. 제가 삼자교회는 별로 가지 않았는데, 보니까 그 삼자교회 주일에 모이는 수가 8,000명에서 12,000명이 모이는데 주일 내내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공사하고 있고요. 이 무대도 가니까 이동식 무대로
회전 무대로 공사 중일 정도로 중국이 지금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그 삼절교회가 섰던 그 땅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떨어진데 지하교회를 갔어요. 하우스 처치. 여러분 하우스 처치라고 그러면은 집에서 몇 명 모일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그 하우스 처치에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하우스 처치에 주일날 모이는 출석 인원이 4,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 빌딩을 완전히 다 층마다 사가지고 출입구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출입구로 들어왔다가 어느 출입구로 나간지 모르게 여러 출입구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층마다 사람들이, 저희가 잠깐 방문했는데 그 시간에도 젊은 청년들이 와서 저녁 시간인데 막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국이 예전 중국이 아니다 그거죠. 지금 복음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광저우 그 항구, 아편 전쟁이 일어났던 그 항구에 150년, 200년 전에 누가 와서 사역을 했냐면은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 소속 선교사님과 미국에서 간 피터 파크라고 하는 의사인 의료 선교사님, 이 두 분이 대표적으로 이 광저우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또 남침례교단 선교사님들이 그 광저우에 가서 지금 중국의 그 광저우에 삼자교회가 세워진 그 엄청난 땅들은 옛날 남침례교회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땅들을 다 잡아놓은 것. 그 땅의 크기가 뭐 지금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걸어 나와서 한참 도심지를 걸어 나가는데 거기까지가 뭐 땅이었다고 그러는데 뭐 상상이 안 돼요. 100년, 150년, 200년경에 그 피터 파커, 로버트 모리슨 이런 선교사님들이 지금과 같이 시설이, 교통이, 의료가 발달된 시대가 아닌,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으로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계속해서 가족들이 죽어가는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기에 오늘 그와 같은 열매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는 앞으로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질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 조그만 나의 희생을 통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정말 이게 100년, 150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이제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교회를 문 닫을래야 닫을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요, 그 광저우 포구,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그 포구 앞에 최근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피터 파커 선교사님과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150년, 200년 전에 모든 사역을 전부 기록해놓고 사진으로 남겨놓고 또 그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우리나라 용인 민속촌과 같이 그렇게 해놓은 기념관을 제가 방문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이 이제는 역사를 부인하고 역사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들의 자존심을 해하는 영국과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보낸 선교사지만은 그들이 행했던 그 사역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지금까지 그게 계속되어 온다는 것을 그 기념관을 통해서, 미국이 세운 것도 아니고 영국이 세운 것도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그 피터 파커 선교사님 기념관, 또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의 기념관을 중국 정부에서 세웠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복음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그 역사의 연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적인 소수를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도 보세요. 이 거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예수께서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갑을 내서 전파함으로, 이 피터 파커 선교사님 한 사람,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군중, 거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은 이 한 사람,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는, 해결책이 없는, 방법이 없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정말 무시당하고 잊혀져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저희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뽑아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이 일이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라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100년, 150년이 지나 보세요. 우리는 다 죽고 이 세상을 떠나고 잊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터 바커 선교사님이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잊지 않으시고 누가 중국 정부를, 공산당 정부를, 사회주의 정부를 들어서 그분들의 유적을, 그분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기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다 그거죠. 오늘 우리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얼마나 열매를 맺힐 줄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또 그 사랑을 나의 조그만 희생과 나의 조그만 양보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2월 15일 귀한 예배를 또 저희로 하여금 드리게 하시고 거다라 지방에 귀신 들려 도무지 소망이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몸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심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희도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경원시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음을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며 나누는 저희들 되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세임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며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출라이트 교회와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